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께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이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9월달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한 번씩 이제 읽어봤을 그런 성경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 내용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에 이제 성막이나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얘기들, 성막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도 뭐 자세하게 잘 읽어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또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건너뛰더라도 좀 앞쪽에 있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또 광야를 빠져나오는 홍해의 기적,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이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쪽에 이제 전반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그 출애굽기의 이 전반기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 중심의 내용들과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그 전반기에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심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거 그 내용이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무슨 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뭐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다 지우세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의 전반기, 특히 전반기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저도 많은 부분들의 설교를 이미 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저도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어의 성경의 제목도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나와서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의 시작이 이제 바로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얘기하는 이 출애굽기가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전혀 다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쉐모트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불러요. 이 쉐모트라는 뜻이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좀 다르죠, 그죠?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그냥 그냥 그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죠?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기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달라요.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쉐모트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여 출애굽기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가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면 왜 히브리인들은 이 출애굽기서를 이름들이라고 부를까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름을 왜 이름들이라고 붙였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름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그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그 이름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왜 출애굽기가 이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명칭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접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6절 말씀까지 어떤 내용을 접하게 되냐면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12명의 자손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소개하는 내용은 사실 뭐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가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죠. 그죠? 그리고 47장 창세기 47장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하자면 그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내용들도 다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마치 그 내용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잠깐 쉼표를 찍은 다음에 마침표가 아니죠. 잠깐 쉼표를 찍은 다음에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그 이름들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름들을 그냥 우리가 뭐 족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명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될 텐데요. 하나는 그 이름들이라는 이 명칭에 관하여서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들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출애굽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족들이 70명이 있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누구도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돼서 출애굽이 됐다 해서 아주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의 명칭이 이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이름들은 그냥 이름들이 아닐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그 이름은 물론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드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12명의 이름들의 뜻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절부터 르우벤 이제 첫째부터 나오죠. 르우벤이란 뜻은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보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므온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들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레위라는 뜻은 뭘 갖고 있냐면 형제의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찬송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이사갈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주해야 할까요? 원래는 그렇죠. 가나안이 그들의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땅은 애굽이 아닌 거죠. 베냐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냐민.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까요? 베냐민을 붙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이라는 의미는 물론 베냐민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베냐민이 앞쪽에 나와 있죠. 단이라는 이름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 땅에 애굽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누구도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의미예요. 9번째는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다. 그러면 경쟁에서 이긴다는 의미는 어떤 이름의 뜻일까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본다면 누가 경쟁을 합니까?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이 경쟁을 하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힘은 누가 더 셉니까? 능력은 누가 더 셉니까? 애굽이 훨씬 세요. 그러나 경쟁해도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결국엔 또 그리고 누가 이깁니까? 모든 것에도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갓이라는 말은 그 군대의 추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군대의 추격이라는 의미는 누가 추격해 온다는 걸까요?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추격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누가 추격해 오는 겁니까? 마귀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소개가 되죠. 요셉은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은 이름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이름들을 쭉 나열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기억하는 걸 한번 다 기억해 보시죠. 다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이름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사건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들의 이름 값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이깁니까? 싸워도, 결국엔 경쟁을 해도, 경쟁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12 아들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누구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누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게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 이름들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기에 녹아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애굽 땅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번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죠?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되니 대적들과 함께, 원수들과 함께 이렇게 쿵짝쿵짝 연합을 해서 우리를 몰아내고 얘네들이 도망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가 그러니까 많이 번성이 됐으니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냥 도망쳐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나라를 만들든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궁전도 짓고 있고 뭐도 짓고 있고 뭐 이런 거 뭐예요? 피라미드도 짓고 있고 뭐도 짓고 다 짓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지금 노예 계급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혼란이 이런 혼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네들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지금 애굽의 뜻이에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오해했죠. 누가? 바로가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서 애굽이 포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어도 나갈 생각이었습니까? 사실은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까?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다 그렇게 해서 홍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지 말자. 돌아가자. 끝까지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까? 머물고 싶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야, 얘네들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네 걱정도 팔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갖게 된 때에 그들이 스스로가 나오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사실은 바랬던 거죠. 근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디가 좋은 겁니까?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애굽이 좋은데 노예로 살아도 좋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대를 받아요. 이 정도면 야, 우리 이만큼 이 민족 200만 명이 되는데 야,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학대를 받으며 살 필요가 있느냐? 독립이라도 하든지 구호라도 외쳐보든지 대한독립 대한독립 아니군요. 그죠? 이스라엘 독립 만세 외치든지 그래라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는 한국 시민으로 살아야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물론 좀 느낌은 다르지만 순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삶이.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응도 이렇게 순종하며 순응할 수가 없어요. 학대를 받아도 그 상황이 좋은 거예요. 어디가 좋은 겁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 좋사오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현실에 순응하고 생활에 순응하고 사회에 순응하고 거기가 좋아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나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이름값 해야 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너희들가 경험해야 돼. 내가 너희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경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니들 이름값 하게 하려고 내가 역사할 거야. 근데 도무지 말을 안 듣네. 그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전체의 서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 져야 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체를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 한 달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의 삶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기심보다 이상하게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이 좋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좋고 세상이 원하는 게 좋고 그것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기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좋아하는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그 사이에서 늘 언제나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죠? 야곱이 인생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값이 다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눴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름들이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 이름에 걸맞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